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물을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은 제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과 더불어 또 여러분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마음을 우쭐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나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마누아의 모습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찾아왔는데 이 마누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온전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마누아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누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지금 마누아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명확하게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사자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대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거기에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대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그 악함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그가 좋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대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를 만난 롯이 그 천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이하의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헌신과 대접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이해 타산 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하고 이익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마노아는 이것이 삶의 중요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대접보다 하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습이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호칭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호칭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해 호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호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통칭적인 이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는 하나님과의 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더 분명히 확신했더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기보다 오랜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난이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3자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잘 알고 그 사람의 성품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타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통해 주실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우리 21절 이하에 보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가 앞에서 입다의 신앙의 무지로 인해서 그가 서약을 잘못함으로 그의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이 마노아도 하나님을 볼 때 죽는 것, 이것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기에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옆에 이 아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한계와 신앙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또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생각을 바로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마노아가 마노아 아내보다 신앙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의 중요함과 소중함, 또 우리와 함께 그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다음 모습인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영접하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자와 이 마노아의 만남 속에,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기묘자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생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헌신하며 대접하며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변의 가정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이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